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수영이가 가까움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빛의 세계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13장에서 안디옥을 떠나 구부로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14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디옥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안디옥이 모 교회 안디옥이고, 중간에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안디옥 다음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세 지역에서 전도하고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왔던 길로 해서 이제 되돌아가는 그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도여행을 통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바울의 복음 신앙과 환난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6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헬라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금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해당 예배에는 정통 유대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종하고 할례까지 받은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참여했습니다. 해당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 공부도 되어 있고 영적 소원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해당은 또한 유대인인 바울에게 친숙한 장소로 자신이 랍비로서 해당에서 설교할 자격도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정보도 연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박해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면서도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13장 16절에서 39절을 통해 볼 수 있는 내용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곧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오히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룬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고니온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동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제 소원이 강한 사람들은 반발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모의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이를 알고 피하여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29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소 조용하고 작은 시골스러운 곳입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7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돌로 치려는 핍박자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는 복음 전파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하면 할수록 환난과 박해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해방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해방의 역사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시기하여 사탄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역사가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배쳐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 소원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8절과 18절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돕는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해당이 없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문제 때문인지 마음이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했는데 이는 그의 병이 불치의 병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일어서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 사이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내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며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겉으로 볼 때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유정란에서는 새끼가 나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오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단께.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고향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말없고 덩치가 있는 바나바는 주신인 제우스요, 그보다 작고 말을 잘하는 바울은 제우스의 대변자 헤르메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곳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과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성 밖에 있던 신전에 제사장이 소화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리와 함께 소화꽃을 제물 삼아 바치고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환대를 받으면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을 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두 사도는 이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을 느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무리들 사이 속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자신들에게 향하는 관심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교식 인류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초가 없는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들어 설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과 지식에 맞추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제사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예배 대상이시다. 셋째,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넷째, 하나님은 비와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심으로 자신을 친히 증거하셨다. 몇 년 전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말라버린 저수지와 타들어가는 논과 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비가 안 오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북한의 핵무기는 둘째치고 문명의 이기들에 둘러싸인 채 가뭄으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가뭄 끝이었지만 결국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법칙과 질서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듬어 알도록 하십니다. 한 생물학과 교수님은 세포를 연구하면서 세포 속에 담긴 놀라운 질서를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하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소를 환생한 신이라고 믿고 섬깁니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의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곳곳에 신사를 지어놓고 이 신 저 신을 챙기느라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형의 선박을 만들었거나 최신형 장비로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돼지머리 고사를 지냅니다. 점집이 번창하고 점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통해 자연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집을 나가 방황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한창 말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종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치 않고 끈질기게 루스드라까지 원정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선동했습니다. 무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며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분위기가 이루어지자 바울이 죽도록 돌로 쳤습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 무리들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에게 큰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크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정신을 잃은 바울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죽은 자와 방불한 바울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체 같던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 먼지를 툭툭 털고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온몸에 피와 몽이 가득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국기원 공인 태권도 사단이고 주특기는 겨루기였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청년 6명이 끌고 가 이유 없이 선교사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태권도 유단자인 선교사님은 1시간 동안 그저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손발을 묶어두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며 선교하는데 어느 날은 또 컴컴한 지하에서 취조하며 며칠 이내로 출국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호송세월을 할 수 없어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카자흐스탄의 어린 영혼들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튿날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더베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금까지 지나온 곳을 다시 방문합니다. 돌로 친 루스드라와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 박해하고 추방한 비시디의 안디옥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한 제자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는 양무리들의 좋은 목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고백처럼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전도를 통해 갓 태어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전도만 하고 떠나버렸다면 제자들은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며 방황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립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 대한 핍박과 해유는 계속될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큰 박해와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하겠습니까? 바울은 돌로 침을 당해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둘째로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리스찬의 궁극적 소망이요 최종 목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요 부자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때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각종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의와 진리 가운데 살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더라도 크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망 있게 하시며 그치지 않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자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왜 제자의 삶에 환난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치열한 영적 싸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환난이 따르는 두 번째 이유는 연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고난이 좋은 예가 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해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뜰립시스인데 이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쉬게 될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합니다. 영적인 탈곡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금광석이 용광로에서 정제되어 순수한 금이 되어가듯 환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발 고통 없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성결하여 택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진 크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 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화되고 빚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헛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졌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하나님의 경한 것이 즉각 끊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우리에게 이르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주시는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원 높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인내해야겠습니다. 영국 어느 지방에 등뼈에 병이 생겨 40여 년이나 자리에 누워 고생하는 덴데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아서 그 방에 들어가 온 사람마다 천국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영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에 덴데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디는 바쁜 일가 중에도 신앙 좋은 덴데라를 만나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냄새나는 덴데라의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무디 선생은 환자에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덴데라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풍기며 말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은 덴데라의 방을 나서면서 큰 소리로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넷째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을 할 때에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